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10번째 아모스서 공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직접적인 세 편의 예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이 우리의 본문인 7장부터 9장에 이르는 본문은 5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편의 환상 중에 오늘 아모스 7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3편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메뚜기의 환상, 4절부터 6절까지는 불의 환상,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그 유명한 다림줄의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실제로 이 환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애굽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메뚜기,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옥들이 불타는 이런 불의 환상,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 빌레셀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환상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언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메뚜기의 환상과 두 번째 이 불의 환상은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메뚜기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이겠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아모스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환상인 불의 환상도 마찬가지의 아모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유명한 다림줄의 환상이죠. 다림줄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더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보여주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결단코 이 심판의 뜻을 거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앞선 두 번은 내가 뜻을 돌이키고 용서를 했지만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엄격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그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을 바라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연일 금리가 오르고 있고 환율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급등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들이 최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면 힘 대 힘, 강 대 강, 권력 대 권력의 충돌만 우리 눈에 보여질 뿐, 어떤 것이 올바름인지, 어떤 것이 지켜야 할 가치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혐오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쭉 해왔는데, 그런 기도에 대해 허무한 감정과 공허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참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선시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보니까 한심하고 모든 것들이 나빠지고 이러다 보면 신앙의 개인화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말을 어렵게 많이 쓰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거대한 가치들이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한 애국심, 뭐 이렇게 집안을 지키는 가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존의 윤리와 이런 의식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개인만 남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자유롭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많은 광고들이 또 많은 드라마들이 많은 미디어들이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굉장히 외로운 인생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나 홀로 살아가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내 인생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화 현상이 신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개인의 어떤 당면한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에만 기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고향은 남유다지만 여기까지 와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2번이나 유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전반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종교와 모든 것들이 퇴폐와 향락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 이 심판의 대상은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수많은 의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심판의 대가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신앙 없는 사람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고 너무 먼 일이고 가까이 있는 내 개인의 기도 제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직접적인 나의 삶을 지키는 보호하는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도 그럼 뭐 사회가 그런 거고 난 뭐 내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동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혹은 이 다림줄의 환상처럼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우리의 목전에 지금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인 것일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내 개인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 자신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